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은리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할렐루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찬송가 421장입니다. 찬송가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옵겠네. 주님 맑은 빛에서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옵겠네. 내게 성령이 마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우리 한 번 더. 내가 예수 믿고서 나의 모든 것 다 지금 내가 가는 길 지금 내가 주의 피로 내 죄가 할렐루야.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에서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하. 그렇습니다. 나의 모든 것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우리 찬송가 252장입니다. 찬송가 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나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평안함과 소망을 예수의 피밖에.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나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나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우리 한 번 더.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나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시간 묵상 기도 드리면서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베푸실 주님 앞으로 달려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찬송을 드릴 때 큰 은혜 받고 또 큰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야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려 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길 멀고 험해도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로 6절입니다. 예,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2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해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노동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회사들과 직장인들이 쉬더라고요. 저는 우리 아파트 주차장이 오늘 왜 이렇게 텅텅 비었나라고 했더니 오늘 노동절에서 다 놀러 갔더라고요. 그런데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하늘의 복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방을, 이 도시를 전도하게 된 것은 2차 전도 여행 때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빌립보를 떠나서 두 번째로 이렇게 들어갔던 도시가 바로 이 데살로니카인데, 데살로니카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너무 복음을 잘 듣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능력 있게 증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시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불과 3주 정도밖에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도망 나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3주면 어떤 시간입니까? 예? 요즘 방위병도 우리 청년들은 방위병이 뭔지 모르죠. 옛날에 김일성이 제일 무서워했던 군인이 방위병이었답니다. 도대체 쟤네들은 밤마다 어디로 가냐는 거예요. 부대에 있지 않고. 그리고 옛날에는 방위병들이 도시락을 들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저 도시락 안에는 뭐가 들었느냐. 그래서 방위병이 무서워서 우리나라를 침범하지 못했다라는 참 진리 같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니 방위병들도 4주로 훈련을 받는데 3주도 채 못 채우고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카에서 나올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참 미안하기도 하고 걱정이 될 텐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다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카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라고 해서 디모데를 보냈더니 놀라운 거예요. 이들이 너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도 바울처럼 고난을 받는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들이 복음 때문에 어려운 일 당한 일도 마다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다른 고난받는 이 교회,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모범이 될 정도로, 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귀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니 사도 바울의 마음이 너무너무 흐뭇한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엄마가 아침에 일터에 나가 있는데 아이에게 이 젖을 제대로 못 발리고 온 거예요. 그러면 그 엄마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하루 종일 일터에서도 이 아기만 생각날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집에 전화해 보니까 아기가 엄마도 안 찾고 아주 잘 놀고 있다는 생각할 때 그 엄마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서 너무너무 기쁜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렇게 박해로 인하여서 오랫동안 이들을 신앙의 양육을 시키지 못하고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짧게 신앙교육을 시킬 수밖에 없다 보니까 한계도 명확한 거예요. 한계도 명확한 겁니다. 예. 특별히 디모데를 통해서 느낀 건 뭐냐면 선생님, 디모데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니까 뜨거운데 믿음은 있는데 때로는 이 말씀의 깊이가 좀 얕아서, 말씀의 깊이가 많다서 때로는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를 때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하여서 너희의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아주 짧고 아주 굵고 아주 깊게 이렇게 정리해서 편지를 쓴 게 이 데살로니가에게 보낸 두 편의 편지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 가운데 정말 놀라운 그런 신앙의 그런 틀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라고 있습니다. 예, 너희에게 짧게 복음을 증거했지만 그것이 결코 의미 없는 시간은 아니었다. 의미 없는 시간은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이루어 가시는 일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놀라운 아주 은혜로운 시간이고 너희 인생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는 충분한 시간이었다. 그것을 나도 알고 너도 안다. 무슨 말이냐면 2절과 3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2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내가 빌립보에서 험한 꼴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눅들지 않고 데살로니가에서도 복음을 증거했다. 너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십니까? 예, 벌써 한 2년 전에 저희가 빌립보를 나누면서 그때 이야기를 지금까지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라고 오히려 저한테 반문하시는데, 네,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겁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도 아주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특별히 점치는 여자에게서 귀신을 내쫓아요. 이건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점치는 여자에게 귀신을 내줬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일 좋아할 사람은 이 점치는 여자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화를 내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이 점치는 여자 때문에 돈을 버는 포주예요. 이 점치는 여인 때문에 그동안 많은 돈을 벌어들였는데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하니까 소득이 딱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을 아주 심하게 때리고 이렇게 로마 그 관청에다가 고발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일 자체가 사실 불법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신분이 뭡니까? 로마 시민권자예요. 로마 시민권자는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정식 재판 절차를 밟기 전에는요, 어떠한 법 집행을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절대로 매질하거나 때려서는 안 돼요.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으면 안 돼요. 아직 이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로마 시민권자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형이 떨어지지 않아, 재판이 벌어지지도 않았는데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수모를 겪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데 매를 받고, 또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데 감옥에 갇혔을 때, 그거 심지어는요 뭐라고 말했죠? 발에 족쇄가 채워져서 감옥에 갇혔을 때 사도 바울이 마음이 어땠겠어요? 야,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지? 내가 이런 왜 험한 꼴을 당해야 돼?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일이 왜 일어나고 있느냐?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다라고 있습니다. 많은 싸움이 있었다. 많은 싸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로 뭐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이유도 없이 험한 꼴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여기서 내가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감히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렇게 당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있어요. 마귀가 하는 일은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막아요. 방해를 해요. 그런데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일을 실패했다면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말도 안 되는 일을 일으켜서 믿음의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해요. 예. 하나님의 사람들을요 넘어뜨려요. 근심하게 해요. 속상하게 해요. 예. 행복하지 않다고 느껴져요.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아니, 일주일 내내 멀쩡하다가도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오면 아이가 아픈 거예요. 아니,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오면 아이가 아픈 거예요. 예?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는데 교회를 나가는 순간부터 갑자기 사업이 안 돼. 예? 아니, 내가 전에는 절에 다니고 점쟁이 쫓아다니고 무당 쫓아낼 때는요 일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뭐든지 잘 됐는데, 내가 부흥에 나간부터는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교회 괜히 나갔나 보다. 괜히 교회 나갔나 보다. 예수도 믿으니까 더 일이 안 되네 하면서 뭘 해요? 우리의 의지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예? 예수를 믿어도 행복할 줄 알고 갔는데 예수를 믿어도 행복하지는 않은 거예요. 예?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은요 왜 내가 이것이 많은 싸움, 영적인 싸움이라고 생각했느냐면, 오늘 2차 전도 여행의 시작부터 사실 쉽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1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누구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갔다 오죠? 바나바 아닙니까?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갔다 와요. 그리고 오랫동안 돌아와서 다시 재정비하고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이제 바나바와 우리 2차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서로 기도하고 계획을 세웠는데 갑자기 의견 충돌이 생겼어요. 어디서 의견 충돌이 생기냐면, 이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지금 이렇게 충돌을 일으키면서 큰 싸움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예. 여러분, 사실 바울에게 바나바는 어떤 존재죠? 은인이에요. 오늘날 교회에 바나바가 없었으면요 바울은요 교회 안에 못 들어왔어요.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바나바의 보증으로, 바나바의 추천으로, 바나바의 그 열심으로 바울이 교회 앞에 세워졌거든요. 이러면 은인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은인된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설 정도로 크게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떠나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떠나요. 여러분, 그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그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거 뭐가 잘못됐는데, 그렇죠? 뭔가 잘못됐는데, 예?
왜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어려울까? 그런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에 큰 상처가 됐는지 이 사도행전 16장 이후로는요, 사도 바울이 바나바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말을 꺼내지 않아요. 단 한 번도 말을 꺼내지 않아요. 사실 여러분, 이 바울도 전도 여행 가운데 큰 고생을 했지만 바나바는 더 말도 못하게 고생을 했거든요. 그쯤 되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 봐라, 내 말 듣지 않고 나랑 싸우더니 일이 안 풀리지 않느냐?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말도 하지 않아요. 예.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봐라, 저 바나바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고난받고 있냐,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이런 편지도 할 수 있어요? 안 해요. 왜 그렇죠? 예? 혹시나 자기의 말 한마디가 고난당하고 있는 바나바에게 상처가 되고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할까봐 사도 바울은 행여나 내 말 한마디가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나는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오늘 고난받고 있는 바나바한테는 그것이 짐이 되고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될까봐 말 한마디도 끝내질 않은 거예요. 다만 나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갇혔을 때 누구를 오라고 하죠? 그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를 오라고 하죠. 뭐라고 오라고 합니까? 저는 내게 매우 유익한 사람이다 라고 했어요. 아니, 그때 바나바 왜 싸웠다고 했어요? 마가 때문에 싸웠잖아요. 그런데 그 마가를 부르는 거예요. 그 한마디로 무엇이 해결한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은 미워하는 사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토록 사도 바울의 마음이 참 아팠던 것 같아요. 예. 여러분, 그런데 이처럼 사도 바울이 시작부터 뭐예요? 예? 어려웠어요. 그런데 빌립보 가서는요, 귀신 들린 여자를 귀신 내쫓았다고 해서 심하게 매질을 당하고 그 다음에 그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받지 않아도 될 그런 수모와 그런 아픔을 그가 당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많은 싸움이다. 목사님, 이게 왜 영적인 싸움입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런 표현을 잘 써요. 디모데전서에도요, 우리가 매일매일 마주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있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영적인 싸움이다. 영적인 전쟁이다.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을 너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믿는 순간 꽃길을 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너희가 경부고속도로를 가는 게 아니에요. 비포장도로뿐만 아니라 가시밭길을 가야 할 수가 있어요. 왜요? 그 순간부터 믿음의 선한 싸움이 시작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첫째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는 그거예요. 내가 정말 제대로 믿었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나의 구주로 고백했다라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는데 모든 일이 술술 풀린다? 그러면요, 의심해 봐야 돼요. 사실 의심해 봐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나 성경을 어디를 봐도 예수를 믿고 인생이 술술 풀리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언제부터 고난이 시작됐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는 순간부터 다윗의 인생에 고난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요셉에게 아무 일도 없었을 때는요, 요셉의 인생은 그냥 행복했어요.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날마다
그런 생일 같은 날을 그러는 요셉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시고 비전을 보여주시자 그때부터 요셉에게 뭐가 시작됐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그 이사야 선지자도 언제부터 믿음의 선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서부터는요, 그 인생에 늘 바람 잘 날이 없어요. 요즘 새벽 기도 때 나누고 있죠, 예레미야. 네, 예레미야는 요즘 계속 시위대 뜰에 갇혔다가, 또 토굴에 던져졌다가 다시 시위대 뜰에 나왔다가 다시 이번에 오늘은 어디로 떨어졌어요? 물이 없는 우물 속에 던져졌죠. 그러다 다시 시위대 뜰로 나왔어요. 언제부터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면서부터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일이 있으면요, 뭘 확신해라?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있구나. 내가 제대로 신앙 고백했구나. 그렇게 확신해도 돼요. 그런데 예수를 믿었는데 일이 안 풀려. 애가 자꾸 아파. 사업은 더 안 돼. 그런데 그 일 때문에 잘못 내가 예수님 잘못 믿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히려 잘 되면요, 그것이 이상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이 믿음의 선한 싸움, 이 전쟁의 여러분 목적은 뭡니까? 전쟁을 왜 하죠? 전쟁을 왜 할까요? 우리 권사님들 아시네.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지려고 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독일인가 어느 나라가 자기네 나라 전쟁도 아니에요. 옆 나라 전쟁 도와주는데 돈을요 40조인가 썼대요. 옆 나라 돈을 40. 그러면요 여러분 40조 원 들어갔는데 이 전쟁 져야 될까요? 이겨야 할까요? 이겨야죠. 이깁니다. 전쟁은요 이기는데 그 목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쟁을 친 거 보셨습니까?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라면요 몇 날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해요. 제대로 잠도 못 자요. 여러분 때로는요 어디 집에서 잠도 못 자고 땅속에서 잠을 자야 하고 길가에서 자야 하고요 씻지도 못하고요. 그런 일을 왜 해요? 이기려고. 전쟁에서 이기려고. 인간적인 대우는요 편안하면 절대 기대할 수 없어요. 왜요?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왜 그랬습니까? 전쟁에서 이길 수만 있다면 이 정도의 고난, 이 정도의 어려움은요 뭐가 되지 않아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뭐 하기 위해서는요? 전쟁에 이길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지금 빌립보에서 말도 안 되는 수치와 인간적인 모욕을 당하고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무엇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내가 치료해야 할 믿음의 선한 싸움이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에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 말씀 하세요. 주일날 성도님께 우리는요 지금 한강에 유람선 띄워놓고 우리가 뱃놀이에 나오는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는 군함을 탄 우리는 해군들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이것이 전쟁이 아니라 꽃길이라고 생각했으면요 빌립보에서 얻어 터지고 빌립보까지 올 필요 없습니다. 1차 전도 여행에서 이미 얻어 터지고 사람들한테 죽을 고비를 넘길 때 이미 때려쳤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전쟁인 줄 알기 때문에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 알기 때문에 고난은 뭐다? 당연하다. 뭐 할 수만 있다라면 이길 수만 있다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단 한 가지만 목표를 가질 거예요. 우리 믿음은 이기려고 있는 거예요. 모든 시험을 이기고 모든 환경을 이기고 모든 방해를 이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부르심의 그 목적을 위하여
반드시 이기기 위하여 우리는 그 한 가지 놓고 가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어렵게 가게 하시나? 이기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 질 싸움을 맡기지 않으세요. 이길 싸움을 맡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또 하나는요, 빌립보에서 수치와 인간적인 모욕을 당하면서도 그 마음에 꺾이지 않고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요, 또한 다른 단어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했던 사실을 너희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자, 여러분, 오늘 이 싸움이 지금 누구와 관계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맞아요. 예. 사도 바울이 이걸 영적인 전쟁이라고 말했던 이유는요, 이 전쟁이 하나님과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관계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 전쟁은 누구와 누가 하는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 간의 싸움인 거예요. 예. 지금 그 싸움에 내가 지금 들어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매 순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내가 왜 싸우고 있는지, 내가 왜 인간적인 멸시와 수모를 당하면서 이 싸움을 감당하고 있는지, 그 본질을 잊는 순간이요, 우리는요, 이 싸움에서 질 뿐만 아니라 매번 누구의 의도에, 누구의 작전에 우리가 넘어가요? 마귀의 작전에 넘어가요. 예. 여러분, 오늘 이 싸움은 누구의 싸움이라고요?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싸움에는 원리가 있어요. 어떤 원리입니까? 예? 어떤 원리입니까? 이 싸움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겨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기려면요, 이 싸움은 누구의 계획대로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싸워야 돼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대로 싸운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싸우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의 가장 핵심은 어디 있냐면,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그래서 마귀가요, 이것을 잘 알아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자꾸 우리를 이 전쟁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부추기는데, 뭘 부추기냐면, 야, 이 싸움은 네가 해야 돼. 네가 해야 돼. 네 열심, 네 능력, 네 지혜로 해라고 자꾸 부추겨요. 그래서 내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드러나요? 인간이 드러나게 해요. 그럼 여러분, 인간이 드러나잖아요. 100점 100패입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육체를 입고 있는 인간이 영적인 존재를 어떻게 이깁니까? 불가능합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 마귀는요, 끊임없이, 야, 이거는 네가 해야 할 싸움이야. 네 싸움인데 왜 자꾸 기도하고 있어? 왜 네 싸움인데 왜 언제까지 기다려? 너 이러다가 끝나. 너 이러다 죽어.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무엇을 받으러?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갔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해요. 그래서 세 가지 시험을 하죠. 첫 번째는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기서 봅시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누가? 네가.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니 이 돌을 무엇으로 바꿔봐? 떡으로 바꿔봐. 또 하나는 뭐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려라.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무슨 독을 마시든지 해를 당하지 않는다며. 한번 뛰어내려봐. 뛰어내려봐. 예? 또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죠? 마귀가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 세 가지 시험에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마귀가 부추기는 것이 뭐죠? 야, 네가 해봐. 너 잘할 수 있어. 네가 해봐. 하나님이 너에게 권세를 주셨잖아. 예? 너 잘할 수 있어. 네가 해봐. 예? 여러분, 오늘 예수님도 마귀가 이렇게 꼬드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꼬드김을 어떻게 물리치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주 너의 하나님을 뭐하지 마라? 시험하지 말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도 이 싸움이 누구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싸우기 때문에 철저하게 누구를 앞세웁니까? 하나님을 앞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를 이길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을 앞세웁니까? 마귀가 예수님의 마귀의 꼬드김이 이길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시험 받으려고 광야로 나가십니까?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죠. 예. 우리에게 뭐라는 거예요? 이 싸움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모범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로마 병정들에게 체포당하신 순간에도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말고의 길을 잘라서 떨어뜨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지금이라도 구하면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실 줄을 모르느냐? 충분히 보내주신다. 그런데 만일 그렇게 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가운데 완성되는 것이 하나님의 전쟁의 가장 중요한 원리야. 그것이 목적이야 라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당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 당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무 권리가 없어서 잡혀가는 게 아니에요. 예.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어야 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나도 12군단을 더 호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지만 나 그 권리도 내려놨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너무 달라요. 우리는요, 자꾸 기도하다가 내 생각, 내 계획, 예. 내 욕심, 내 뜻, 내 감정, 예. 이것을 늘 앞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것을 누가 하길 기다려요? 마귀가 하길 기다려요. 마귀가 하길 기다려요. 그런 여러분에게 제가 나누고 싶은 지혜가 있다면 절대 내 생각 꺼내놓지 마십시오. 내 계획 꺼내놓지 마십시오. 내 말 꺼내놓지 마십시오. 마귀는 그거 꺼내놓길 기다리고 있어요. 예.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많이 닮은 바울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많은 싸움이 있지만 나는 이것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다?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이렇게 감당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을 힘입었다라는 말이 뭐냐면 다르게 해석하면 이렇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다. 예? 여러분, 이 싸움이 나를 위한 싸움이고 내 능력으로 되어지고 있다라면요, 사도 바울은요, 애당초 아마 처음부터 도망갔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는 누구의 손에 붙들려서 이 전쟁 가운데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 전쟁 가운데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 싸움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 힘이 필요해요? 아니, 내 힘 필요 없어요.
내 실력이 필요해? 필요 없습니다. 철저하게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내 열심이 아니야. 내가 너를 이렇게 잘 전략을 짜서 너에게 간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끌어다가 너희 앞에 앉혀놨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한 거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야. 이 싸움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러나야 할 싸움이야.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이 싸움이 누구에게 속했고 하나님께 속했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만 드러나고 누가 영광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나는 사사로이 내 이익을 위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 이렇게 말했죠.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속임수를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세 단어는요 똑같은 말을 이렇게 지금 다르게 표현한 건데, 이 세 단어에 한 가지의 의미가 있다면 그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만하는 불순한 동기를 말해요. 사람의 마음을 기만하는 불순한 동기를 말해요. 특별히 여러분, 인간들은요 강한 존재예요, 약한 존재예요? 인간은 약한 존재예요. 여러분, 전에 한번 한 의사 선생님의 그런 기고문을 봤는데 그 말을 해요. 생명을 다루고 있는 의사들은 참 조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멀쩡한 환자를 중환자로 만들 수 있고, 아니면 그냥 반창고 하나 붙여서 집으로 보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너 죽어? 너는 내가 준 이 약 먹지 않으면 너 죽어? 막 이렇게 뭐가 하면요, 멀쩡한 사람도 내가 죽나 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인간은 불안해요. 나에게 어떤 일이 있을까? 지금 왜 이런 일이 있을까? 불안해요. 그래, 어떻게 보니까 이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은요 사리 사욕을요 무엇을 놓고 채워요? 불안해하는 인간들을 이용해서 자기 사리 사욕을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알아요? 네, 맞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유명한 말을 해요. 내가 뭐로서? 사도로서. 또 내가 고린도 교회 담임 목회자로서 당연히 받아야 할 사례와 얻을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복음을 위해서 나는 그 권리를 포기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드릴 때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오늘 한국교회 너무 부끄러웠어요. 요즘 한국교회 왜 시끄럽습니까? 목회자들 퇴직금 때문에 시끄러워요. 목회자들 그 유지비 때문에 너무너무 시끄러워요. 오늘 우리의 그 위대한 스승인 사도 바울은요, 나는 복음을 위해서 난 포기했다고 하는데, 나는 너희들의 믿음을 위해서 나는 사사로운 마음이나 간사한 마음이나 너희는 속임수로 속이지 않았는데 왜 오늘날 교회는 이렇게 시끄러울까?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왜 사사로운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줄 아십니까? 나를 위해 싸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를 위해 싸우는 거예요? 이 싸움은 나에게 복음을 위탁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할 싸움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늘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교회가요, 목회자 먹고 살게 하는 그런 직장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요 오로지 한 가지 목적만 가져요.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예. 여러분, 목회자들 먹여 살릴 고민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될 것만 고민하셔야 돼요. 예.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수가 줄었는지 아십니까? 누구를 기쁘게 해드리는지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누구만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하나님만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예. 우리가 왜 이렇게 고난받는 줄 아느냐? 왜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 순간 가시밭길이 펼쳐지고 인간적인 수모를 왜 당해야 하는 줄 아느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예. 여러분, 오늘 우리 동작교회는요,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물어보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요. 그러면요, 뭐라고요? 빵점이에요. 빵점. 예?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예.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목적이에요.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보면요, 교회에서 가장 믿음 없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 목소리 큰 사람이 믿음이 제일 없어요.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제일 믿음이 없어요. 제일 잘난 척한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요. 예. 여러분, 저희 아는 집에 강아지가 3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조그만 녀석이 제일 시끄러워요. 제일 조그만 녀석이 제일 시끄러워요. 예. 제일 큰 녀석은요 안 시끄러운데요, 제일 조그만 녀석이 시끄러워요. 왜? 힘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 자기가 소리 크게 질러야지만이 사람들이 내가 뭐가 있는 줄 아는데 착각입니다. 예. 여러분, 큰 소리 치는 사람 치고, 목소리 큰 사람 치고, 자기만 맞다고 하는 사람 치고 진짜 없어요.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다면 나는 모든 권리를 다 난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어. 그것을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뭐하라? 본받으라. 넌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오늘 바울이 이제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향해서 우리가 왜 성도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아느냐? 왜 우리가 교회로 모여야 하는지 아느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하여 성도라는 이름을 갖고 살고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기 하기 위하여 우리는 교회로 날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말라라고 성도들에게 지금 아주 신앙의 중요한 그런 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월이 바뀌어도 이것은 불변의 사실이에요. 예. 그런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이 부르심의 목적에 대해서 한치도 흔들리지 않냐는 우리 모든 동작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찬송가 351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여러분 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 이 전쟁은 누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온전히 그것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이 싸움에서 이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힘있게 찬양합시다. 찬송가 351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할렐루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근사 앞서가신 주를 따라가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 예수 이름 듣고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근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가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 예수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 할렐루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근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근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이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를 자녀로 부르시고 나를 성도로 부르시고 나를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시는 목적이 있다라면 오직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그 사명을 우리가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 더해주시고 믿음 더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달라고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이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하는지, 날마다 우리가 애매히 고난당하고 우리가 인간적인 모멸과 그 수모를 왜 당해야 하는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 바울을 통하여서, 오늘 아버지 대사님과 성도를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이 아버지의 목적에서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이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리가 옮겨지지 않게 해주시고 늘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거룩한 고백과 그런 거룩한 아버지의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사로운 생각과 아버지의 부정과 속임수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오늘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십자가를 아버지 품는 아버지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내놓을 때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며 주 오시는 그날에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멸관을 씌워줄 수 있는 그런 영광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뚜벅뚜벅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데도 저희들을 불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그런 부르심의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나?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하나? 왜 내가 이런 가시밭길을 가야 하나? 원망하기보다
이런 일을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 하나님을 찬송 부르며 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그 믿음들을 오늘 주를 바라보는 모든 성도에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우리 주님 오셨을 때 내가 너로 인하여 참 행복했다고, 내가 너로 인하여 참 기뻐했고 너로 인하여 영광을 많이 받았다라,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 모든 머리 위에 생명의 면류관 씌워주실 그날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과 또한 예배를 드리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광고는 없고요. 한 가지 있네요. 5월 12일 5월 둘째 주 저희 교회에서 어버이 주일로 부모님 축복 주일로 모시는데, 여러분 이날은 믿지 않는 남편들, 또 믿지 않는 아내들, 꼭 또 믿지 않는 부모님들 한번 교회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교회 너무 부담스러워 그러면요, 저희가 이번 주에 초청장을 하나씩 다 드릴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그 초청장에 적혀 있는 식당으로 바로 오셔도 돼요. 교회 너무 힘들어 그래도 식당으로 오시면 돼요. 예, 우리가 섬기는 마음으로, 축복하고 싶은 마음으로 식사 한 끼 대접하려고 하니까, 예, 그렇게 하셔도 되니까 지금부터 기도하셔요. 하나님 이 초청장 받고 믿지 않는 내 남편, 믿지 않는 내 아내,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이 우리 교회에서 베풀어 주시는 이 식사 한 끼 꼭 와서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참 잘 오셨어요. 야, 오늘요 우리 한 권사님께서, 어떠한 권사님께서 삼겹살을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셨습니다. 이야, 우리 젊은이들 지금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데, 오늘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은 참 억울하겠지만 다 함께 꼭 오시면 되겠습니다. 꼭 여러분 식사 풍성히 나눠주시고 서로 축복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셨고, 또한 우리의 작은 몸짓이지만 이 작은 몸짓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확신하고 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것을 하나님 피하지 말게 해주시고 그 일에서 도망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런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도 데살로니가 성도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 교회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고 오늘 그 말씀을 받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